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아멘, 아멘. 오늘 특별 기도의 4일차인데요. 여러분, 특별 기도해야 할 때 우리 육신이 좀 더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분주하거나 바쁜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듯 악한 세계의 영도 우리의 육신과 삶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이끌어갈 때가 있거든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거룩한 시험이지만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은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은 반복적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목사님들과 잠깐 나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어떤 문제든 어떤 피곤함이든 어떤 답답함이든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새롭게 네 번째 최고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라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이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특별히 콕 집어서 말해준 그 백성들이 예배를 실패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실패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자녀로 부름 받았는데 정작 우리의 아버지와 함께 친밀한 교제가 점점 형식적이 되고 점점 세속적이 되고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간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어지고 있고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시작할 때도 그랬고요. 맨 마지막에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된다, 이건 위대하다라는 의미예요. 위대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한 분,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이방 민족에게 찬양을 받는데요.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드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마땅히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잘 키우고 훌륭하게 키웠으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부모 생일 때 선물을 드린 것이 마땅한데 이 자식들이 안 하니까 옆에 있는 남의 집 자식들이 아이고 저 어른 불쌍하다 하면서 섬기고 공경하고 생일날 막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고, 그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이 말라기의 시작의 배경입니다. 그럼 왜 예배가 무너질까요? 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난 그 예배가 쓰러지고 흔들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예배의 대상인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높은 분인 큰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작은 분이다, 별 볼 일 없는 분이다, 그리고 나 같은 분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제 말씀에도 있지만 세상에 있는 일반 총독, 즉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 리더들이죠. 리더들한테도 참아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한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요. 그분은 완전한 분인데요. 그분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무감과 영적인 게으름이 이제 선을 넘어간 거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에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 맞습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정말 충분하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 맞습니까? 나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 감히 나 같은 사람은 이해하고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분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가요? 한 개인의 신앙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때, 우리 이번 특별 기도의 주제도 교회잖아요. 교회, 또 뭐 확장, 이전, 어쨌든 다 교회에 관련된 얘기인데, 과연 우리 성일교회는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주씩 예쁘게 이렇게 4명씩 딱 앉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한 줄에 있는 분들을 한번 자세히 보지 말고 슬금슬금 보세요. 어떤 분들이 앉아 있는가. 네.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이 예배를 온전히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면 사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믿음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진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의 중심은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예배의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본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우리 특별기도에 이제 한 4일차 들어오니까 조금 여러분 뭐 몸도 피곤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조금씩 생길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혼자 하면 감당하기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목장 식구들 보니까요, 목장 식구들이 막 부흥되고 으쌰으쌰하는 목장은 계속 다 오시는 것 같아요.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혼자 할 때는 3일쯤 되니까 좀 몸이 좀 피곤하네. 좀 뭐 이렇게 내일 또 아침 일찍부터 바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막 복잡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3일 기도했는데 기도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옆 사람은 막 방언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는데 나는 감동도 없는 것 같고, 이거 가 마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혼자서는 힘들지만 목장이라는 작은 공동체가 우리를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줄 수 있죠. 그럼 우리 목장이 정말 중요한데요, 목장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목장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정말 온전히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목장의 주인이 내 생각, 내 주장, 내 원하는 육신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들이 우리 목장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아무 곳에서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본문에 보면 성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에게 성소는 어디일까요? 물론 여러분의 직장이 성소가 될 수 있나요? 직장이 성소가 될 수 있죠. 여러분의 가정도, 혹은 뭐 버스나 전철을 타고 가는 중에서도 여러분 그것이 성소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있죠. 네. 그것이 성소가 되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가정도, 직장도, 택시도, 버스도 성소가 될 수 있지만, 바로 지금 이곳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공동체의 자리에서 성소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일상에 나 혼자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성소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설교 마무리 부분에 잠깐 했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 한 사람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고요, 한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 또 순교자였습니다. 둘이 형제예요. 한 부모에게서 나온 형제예요. 장성할 때까지 평생 같이 놀고 먹고 장난치고 공부하고 같이 살았던 형제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됐고요, 한 사람은 순교자, 그리고 참 예배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뉘죠? 성경에서 나온 유일한 증거는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느냐 예배에 실패하느냐가 한 사람은 살인자로 만들었고요, 한 사람은 순교자, 예배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말씀에도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사람 누구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죠.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한마디로
자기중심적 예배였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내 환경,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받고 싶은 은혜, 내가 원하는 무언가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나가 내가 중심이 된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예배, 지금 드린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 맞습니까? 성일교회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맞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금 기도 제목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더 좋은 곳으로의 예배당을 옮겨주실 수도 있겠죠. 더 많은 분들이 더 깊은 예배를 드리고 더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선교는 뭐 해외 나가가지고 뭐 예수 믿으세요 소리치는 것, 물론 그것도 선교 행위지만 궁극적으로 선교가 뭐 하는 겁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10명 모이는 곳에서 100명 모이는 것이 선교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예배를 요구하시는 분이고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시고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꿈꾸는 게 뭐예요? 예배당 이전, 공간 확대,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 있고 냉난방 깨끗한 거?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예배당 이전의 목적이면 처음 기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조정해 봐야 돼요. 우리 아직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도 낸 적도 없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지 공간의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내가 준비되는 것이지 내가 예배드리기 편한 곳으로 교회를 옮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쩜 우리 성일교회 지난 5년 한 7, 8개월 동안 제가 목회하는 동안 구체적으로 예배당 이전이나 장소나 우리 서로 얘기는 많이 했지만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우리 설교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간도 시간도 장소도 아닌, 심지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요, 편안한 제사, 쉬운 제사, 더 쾌적한 제사가 아니고요, 거룩한 제사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본질이에요. 1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끗한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깨끗한 제물을. 왜 깨끗한 제물을 드리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한 제물의 반대가 뭐예요? 흠이 있는 제물, 눈먼 제물, 다리 저는 제물, 그랬죠 어제. 양. 그러면 어차피 피 흘려서 죽일 건데 뭐하러 그렇게 뭘 그렇게 꼼꼼하게 따집니까? 그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치가 아니라,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로 거룩하고 구별되고 중심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를 주님은 가장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도 있고요, 성전, 제사장도 있고요, 제물 드리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예배가, 얼마나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모여서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근데 다른 교회는 볼 것 없고요, 우리 교회, 아니요, 우리 목장, 바로 내 모습을 보자고요. 오늘 이 말라기서에 경고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심이 빠져서 거룩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의 경고를 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자유로운 거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많아요. 계획하는 건 많아요. 이 시스템 에어컨 이 난방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이 설교 시간엔 저 히터 끄니까 춥다고. 근데 그것도 필요하죠. 그게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이전하고 그것 때문에 공간을 옮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셔요. 그런 마음에 여러분, 예배의 시작도 끝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 뭡니까? 진실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진실하고 구별된 거. 여러분, 신약 시대, 신약 성경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뭐예요? 자기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전체는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를 어떻게 해요? 일부를 감췄대요. 요즘 아파트가 얼마입니까?
10억이라고 해보죠. 강남에 좋은데 10억. 10억짜리 아파트 팔아서 5억 헌금하고, 에? 5억 정도 내가 그냥 갖고 있는데 죽었대요. 어휴,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 다 헌금 액수 때문에 죽겠네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성경을 속였다. 성령을.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냐, 얼마를 드리냐, 얼만큼의 횟수를 드리냐는 단 한 번도 성경에서 말한 적도 없고 건강한 교회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그 사람의 중심에 대해서는 늘 말하죠. 늘 중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도 감사헌금 드린 분들도 있고 찬양으로 예물 드린 분도 있고, 이곳에 여러 봉사 있죠. 식사당번, 차량 운행, 여러 냉난방 일찍 1시간, 2시간 전부터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내 땀과 믿음과 열정을 드리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가 맞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잘못됐으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안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시대만 안 받은 게 아니라 지금도 안 받으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참된 예배 제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11절, 12절, 13절 보면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제물은 뭘까요? 물질, 제물이 맞나요? 하나님께? 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봉사하는 거, 열심 내는 거, 이것도 제물 맞나요? 네. 여러분, 마음, 하나님께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나가는 거, 이것도 제물이 맞나요? 맞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물이라는 개념을 오늘 신약시대에 가장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뭔가 물질일까요? 봉사하는 걸까요? 준비하는 마음일까요? 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와 제물의 개념을 보면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자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제물이에요.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영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영역이 제물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흠이 있다, 더럽혀진 제물을 드리지 말라 그랬죠. 흠이 있고 더럽혀진 제물은 뭘까요? 바로 예배 드리는 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예배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거든요, 그 예배를. 네, 여러분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도 많이 드리고 뜨겁게 했는데 그 중심이 가짜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앉아 있어 보십시오.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될 수가 없죠. 은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가 지루해집니다. 예배가 따분해져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하품이 나오고 졸음이 쏟아져요. 이상하죠? 그래서 저를 탓하기가 쉬워요. 목사님 혼자 얘기하니까 좀 웃겨주시오, 울려주시오, 감동을 주시오 하기 쉬운데요, 처음부터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개그맨도 아니고 탤런트도 아니고 외모는 좀 되지만 저는 여러분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네. 예배 때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물론 좋은 설교와 좋은 예배 환경과 좋은 음악이 있으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만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죠, 분명. 그래서 최고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예배의 은혜를 받는 건 내 마음입니다. 내 영혼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처음부터 예배자인지 예배자가 아닌지, 거룩한지 그러지 못한지, 쉽게 말해 죄가 있는지 회개했는지가 내 은혜 받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항상 회개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회개를. 우리 주일 예배 때 항상 참회의 기도가 있죠?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사님과 함께 예배 찬양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죠? 반드시 예배를 위해서라는 게 뭐예요? 예배자인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한 회개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진실함을 원하세요. 나의 진짜 모습을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런 표현 있죠.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는 그냥 배째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러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건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내가 괜찮은 척하지 않을게요. 내가 복받고 은혜받고 성령 충만한 척하지 않을게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가끔 그래요. 이 찬양이나 이 개념을 오해해서 그냥 막 살다가 와서 그냥 막 있다가 막 가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예배는 여러분 그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하죠. 대통령 선거할 때 두 가지 화두가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정권 교체라는 화두가 굉장히 크죠? 여러분 사실 예배는 정권 교체예요. 무슨 정권이요? 제가 정치적 발언하는 게 아니고요. 네,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 누가 보통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차지하고 있죠.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가 나에서 우리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정권을 교체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까? 온전한 예배 드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세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따스한 복음의 음성이든 때로는 준엄한 책망의 채찍이든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할 준비가 돼 있으세요? 혹시 예배를 판단하고 설교를 평가하고 찬양이나 우리 환경과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보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판결하는 그런 판사가 돼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판결 내리고 결정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건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곧 참된 예배가 나아가기 위해서 아직도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 있는 여러 활동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유일한 목적과 주인공은 딱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만족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나 중심에 내가 좀 위로를 받고 내가 좀 도전을 받고 싶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주어지는 그분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삶의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 마치 아이가 하루 종일 놀다가 피곤해 지쳐서 이제 엄마 품에 안겨 편안하게 잘 때 그 유익처럼 엄마를 인정하고 엄마를 사랑할 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내 모습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은 2차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셔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좀 은혜를 받으면 좀 그렇게 할게요. 내가 좀 위로를 많이 받으면, 내가 도전을 좀 많이 받으면, 설교를 통해 뭔가 깨달음을 많이 얻고 뭔가 변화를 받으면 좀 하나님께 많이 헌금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찬송도 할게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분은 아직 예배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지 모르지만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을 하나님 되고 왕 되신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먼저 예배다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인의 예배가 뭐예요? 다 있었어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가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예배,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예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억지로 드린 예배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억지로 드린 예배. 근데 가끔 억지로 드린 예배를 드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경력과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이런 존중을 받으면 내가 예배를 그래도 거룩하게 잘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데요. 특히 이제 목회자, 중직자, 팀장, 리더들이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우리는 항상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계속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 뭐가 남아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로 예배 드린 적 과거에,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있다 없다? 대답 크게 하지 마세요. 껍데기만 남으면요, 여러분 서로 아시죠? 몸이 뒤틀려요. 예배 시간에 지루하고 몸이 뒤틀리고 굉장히 딴짓을 하고 뭘 자꾸 받아 적는데 이게 내가 말씀을 받아 적는 거지 내 고민을 적는 건지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적는 건지 저 사람한테 오늘 문자 보내야 된다라는 다음 사역을 적는 건지 다 판들 다 내려놓으세요. 중요한 얘기 없으니까. 네.
예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배는 진짜 기뻐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씨름해야 합니다. 예배를 자꾸 의존적으로 가면 안 되고요. 예, 하나님과 1대1과의 맞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외람된 표현이지만 자꾸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하시오, 찬양을 잘하시오, 옆에는 목자 보고 나를 좀 어떻게 잘 좀 인도해 주시오라고 의존적으로, 어린아이는 할 수 있지만요, 어느 정도 내가 신앙생활이 되면 때론 그때 영적인 매너리즘, 타성이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그때 씨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씨름의 결과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아와 싸움을 하는 것이죠. 예배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인도할 때, 찬양을 부를 때 더 좋은 예배 찬양이 되고 더 높은 영적인 또 음악적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상호간에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이 더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또 기도의 시간에 자꾸 음악, 조명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연연해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스스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기서 성공 못하면 집에 가서 못하잖아요, 보통.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성공 못하면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부인이든 남편이든 가족이든 또 다투잖아요. 예? 거기서 갑자기 여기서는 졸고 막 딴짓하고 막 그러다 집에 가는 중에 막 찬송이 터져 나오고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할렐루야 막 옆에서 팍 끼어들어도 먼저 가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나요? 우리의 모습은 참 약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것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느냐가 이 리트머스 시험지 있죠, 우리 중학교 때 나오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측정해 볼 수 있는 영적 체온계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예배 때 아멘이 터지고 예배 때 더 많이 웃고, 안 웃기잖아요, 목사님 별로. 근데 왜 웃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웃는 거지, 뭐 절 보고 웃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더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웃음과 아멘과 해보겠다는 결단과 도전이 생겨야 되는 건 그게 예배가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특히 우리 리더들은 예배 때 뭔가 다음 스텝이 자꾸 생각이 나죠. 맞아요. 어쩌면 제가 우리 특히 이제 미디어나 우리 음향 또 예배국 하는 분들의 자주 강조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예배 인도자들, 스텝들은 더 빨리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끝나고 나서 5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핵심 멤버라고 생각하는 분들 스스로 내 신앙생활의 메인은 주일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주일 예배 때는 애기 엄마가 오고 또 몸이 불편한 분이 오고 술이 떡이 된 분이 오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모든 걸 다 내려오는 만큼 내 영성이 준비가 돼야죠. 하나님과 예배자로서 주일 예배 시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이 목숨 거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 모두 공동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일 당장 이사 간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 야, 이래까지 되겠냐,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아야지. 이 산골짜기 힘들어, 나이 한 60 넘어가면 올라오기 힘들어. 더 좋은 데로 가자. 우리 하나님이 지금 빨리 가라고 우리를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관심이 좀 2차적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재미있고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를 더 드리고 싶어야지, 그게 확장 이전의 기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순서 때 너무 실수하는 걸로 목사님이 잔소리를 많이 해서 죄송해요. 근데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좋은 예배는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네? 내가 예배를 잘 들어야지 다짐하는 게 아니에요. 5분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게 좋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정 예물 드릴 때도 제가 강조 많이 하죠. 주정 예물 드릴 때 아무도 문제 없어요. 다 예물을 잘 드리고 계시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잘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정 예물 드릴 때 우리 성일교회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그러는데요. 여러분, 주정 예물은 내 기분 따라서 5만 원 했다가 10만 원 했다가 갑자기 2천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있잖아요. 주정,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정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 형편이고 내 믿음이니까요. 근데 내가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막 넘치고 갑자기 막 로또를 맞았어요. 그렇다고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준비된 게 필요하거든요. 요즘에 제가 재정부랑 가끔 보고를 들어보면 온라인 헌금과 오프라인 헌금 이렇게 있죠. 한 1년, 2년 전만 해도 무슨 온라인 헌금 얘기 자체도 아예 없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물을 많이 드린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도 교계에서 이야기들이 있어요. 과연 온라인 헌금이 맞아요? 틀려요? 저만 봐도 지갑에 현금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가르치기 일부러 지갑에 한 5만 원 정도 갖고 다녀요. 근데 한 두 달 동안 한 번도 안 쓴 적도 많더라고요. 온라인 현금이 맞아요? 틀려요? 네. 헷갈리셔요? 네. 그게 중요한 본질이 아니죠. 온라인으로 드리냐? 아니면 내가 토요일 날 은행에서 토요일 날 안 하죠? 금요일 날 돈을 뽑아가지고 이틀 묵혀뒀다가 주일 날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금액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한 번도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금액이 얼마냐 단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도 그럴걸요? 그러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모습입니다. 16장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배웁지 말래요.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각자에게 주신 삶의 형편에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힘대로 준비하여 드릴지라. 네, 이건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별로 힘이 없네. 그럼 난 조금 드려도 되네.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많이 주셨네. 아까운데. 근데 내 힘은 이만큼이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즐겁게 준비하고 기쁨으로 드리세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이거 발표를 해야 되는 말이다. 온라인 헌금이 50%래요 거의. 요즘에는 절반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한대요. 이게 아마 이 시대에 뭐 그렇다고 교회에서 카드 이렇게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교회는 있대요. 요즘에 키오스크로 5,000원 만 원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카드 결제하면 헌금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거 안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요즘 맥도날드 가서 그냥 주문 못 하잖아요. 맞죠? 맥도날드 다 키오스크 해야 되더라고요 요즘엔. 그리고 아예 무슨 고깃집 같은 데도 앉으면 이렇게 키오스크 다 하죠. 이게 못하면 이제 고기도 못 먹어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과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는 건 본질이 아니에요. 온이냐 온라인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건 뭐예요? 너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 각자 주어진 축복에 맞게 힘대로 준비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알아서 준비하면 되나 헷갈릴까 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자꾸 이 믿음이 흔들리는 분은 목사님 또 돈 얘기한다 그러겠지만 돈 얘기가 맞죠. 돈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그렇고요 내일도 그렇고 영원토록 여러분이 얼마를 헌금하느냐 얼마나 자주 헌금하느냐는 단 한 번도 중요하거나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준비되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만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얼마를 하래 몇 번을 내래 또 내래 이런 얘기하게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연약하면 헌금 생활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기다려줘야 되지. 그 사람한테 왜 너 헌금 안 했어?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또 목사님이 그랬다고 이 예화를 들어가지고 쓰시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따분하면 얼마를 냈고 몇 번을 냈느냐로 교회가 시험이 들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진짜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예배를 정말 사랑하시고 사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힘 닿는 축복의 범위 안에 기쁨의 제물도 드리고 물질적 봉사도 혹은 내 시간과 땀의 봉사도 맞게 하시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더 많이 헌신하라고 압박하거나 강요할 필요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이 10시간 봉사한다고 나는 1시간밖에 못하는 걸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신앙생활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건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자꾸 영적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꾸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들로 자꾸 답답해지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죄된 인간의 본성은요 예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죄된 인간의 본성은요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끔 예배 드리기 싫거나 귀찮을 때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여러분 조금 안도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예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누구를 예배할까요? 나를 예배하고 싶어요. 나를 숭배하고 싶어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과 나의 어떠한 쾌적함을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헌신이, 때로는 희생이, 때로는 조금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완전히 내키지는 않지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공동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각자 알아서 다 예배 드리고 사세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이들 실패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게 하신 게 하나님의 진짜 경고이기도 하지만 책망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자리입니다. 나는 혼자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배에 가장 반대되는 최악의 저주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그 죽음까지 가지 않게 해주셨어요. 일종의 마지노선을 딱 그어주신 거예요. 엄마가 마음껏 놀아 근데 요 선 밖으로 나가지 마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선을 십자가로 딱 그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린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예배드리다 갑자기 이단이 되거나 갑자기 예배드리다 막 귀신이 들리거나 예배드리다 잘못될 일이 없어요. 거룩한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요. 여러분 같이 공동체 모일 때 힘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어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찬송도 그래요. 혼자서 부르면 뻘쭘해요. 본당 안에서 혼자 찬양 부르라고 해보세요. 잘 못해요. 근데 같이 부르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는 크고 음정박자 웬만하면 맞춰서 크고 열심히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